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로 여기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020년이죠. 작년에 고린도 전서를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묵상했습니다. 한 해 동안 아마 묵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간중간 온라인 예배라든가 가정 예배가 있어서 몇 번 다른 본문으로 묵상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했죠. 그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왜 보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그들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게 되는 정답이라든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다툼을 했는지, 그들이 왜 문제가 많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랬던 거예요. 가장 커다랐던 문제가, 가장 드러났던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 분량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문제가 그때 당시에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패로 나뉘어진 거죠.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로, 또 누군가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로, 또 누군가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로 뿔뿔이 찢어져서 서로 자기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사도 바울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 전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참으로 맞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어야 할 텐데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오 라고 만약에 전한다면 굉장히 옳은 본문이에요. 또 우리 요즘 말로 해서 새가족 전도 축제,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서 뭐 세상에서 알 법한 가수도 한 명 부르고 또 연주를 잘하는 사람도 부르고 또 때로는 뭐 굉장히 재밌는 사람도 불러서 웃기고 울리고 감동을 막 주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감동,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형적인 전도 집회의 하나의 툴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가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예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가 되었지만, 이미 성도로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많은 오해와 그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만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름도 모르는 한 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우리는 그 산의 이름도 모르고 또 그 산에 왜 올라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 집 짓고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 있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막 광채가 나는 것처럼 빛이 나죠.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너무너무 빛이 나는 것처럼 하얘져서 마치 빨래를 해서 이것보다 더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하얘지는 것, 그것 갖고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여기 살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거든요. 우리는 뭐 모세, 엘리야가는 별 감흥이 없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모세나 엘리야 그러면 껌뻑 죽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의미 부여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만약에 이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 할지라도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정말 기대하고 바랐던, 정말로 사랑하고 흠모했던 구약의 인물이었거든요. 조상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 이야기 앞에 뭐라 그래요? 그냥 내려가자. 왜 그들이 그렇게 흥분하면서 거기서 집을 짓자 그럽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메시아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구약에 굉장히 훌륭하고 따르고 싶고 흠모했던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7장의 본문은 이 16장부터 우리가 같이 읽으면 더 이해가 쉬워요. 16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그들에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아, 잘 들어. 네, 말씀하십시오. 니네들 말고 니네 친구들 있지, 네, 니네 가족들 있지, 니네 가까운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니네 말고. 그때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자 뭐라 그래요? 여기서 살자 그래요. 그렇다면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 제자들의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그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선지자 중에, 그저 구약시대에 위대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말로 이제 뽀록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이 히브리서를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는 이 히브리서 여러 곳에 특징이 있는데 그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 있는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바나바가 아닌가. 또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 문장의 문체나 여러 가지 표현들로 봐서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이 수신자는 확실하게 누구인지 압니다.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히브리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왜 그 편지를 보냅니까? 유대교회에 있다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모세나 엘리야, 다윗이나 솔로몬, 그런 사람들, 구약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그 질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들은 여러 모습과 여러 시기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의 모형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인물들,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양이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첫 믿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가져오고 요셉의 꿈과 비전을 거기에다 장착을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가지고 드보라나 기드온 같은 용기와 다윗의 그 배포,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베드로의 거침없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열정을 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통탄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겠죠. 당신들 뭐 믿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보통 목회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다기보다 질문을 받는 입장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뻔한 질문들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기적들과 정말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리고 미디어나 여기저기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증들을 들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아니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내 믿음이 이상한 겁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대체 뭐가 맞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경우의 답변을 원해요. 첫째, 그거 다 구라다. 그 사람들 다 구라다. 그러니까 너 잘 믿고 있는 거다. 혹은 이제 나를 만났으니 조만간 그 기적이 일어날 거다. 기다려봐라. 여기서 기도하기만 하면, 여기서 뭐 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경우를 대답을 보통 원해요. 제가 그 질문하는 분들에게 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기에도 나오죠. 너희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위대한 선지자냐? 근데 너희 눈앞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뚜기 먹고 약대 털옷을 입은 광야에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가? 왜 엘리야보다 큰 자인가? 왜 모세보다 큰 자인가? 왜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큰 자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례 요한이 활동했을 그 당시에 모세나 엘리야도 하나님의 품에 앉아서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은 다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가 살아있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사건,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은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식을 따라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이 유럽 지역을 지나 아시아까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동작구 상도동에까지 라이프교회가 세워진 것을 본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큰 자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오늘 당장 그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751번 타고 건너면 됩니다. 한강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요? 철거하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푸는 거야? 주머니에 삼다수를 가득 안고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왜 선지자나 구약 인물들에게 함몰되어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위대한 기적들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사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4절과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4절과 5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1장 1절, 2절, 3절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면 4절부터는 무엇과 비교합니까? 천사와 비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천사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천사입니까? 예수입니까? 당연히 예수죠. 누가 천사라 그럽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유대인 중에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왜 천사에 대한 비교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게 5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와요. 이 사실 5절은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본문입니다. 보시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이게 시편 2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편 7절의 이 고백은요,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보다는 훨씬 메시아로 오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시편 2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하셨으니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온 고백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내용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쭉 연결되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신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육신 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다 여기에 담고 있나요? 왜 담습니까? 왜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걸 담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믿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를 믿는 것과 같은 방향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에 태 하나 들고 날개 달고 안 걸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좀 굉장히 묵직한 목소리로 해야지 그럴듯해요.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해질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아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냥 샀던 집값도 확 오릅니다.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주식이 막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런 구라에 속아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저도 그 구라에 굉장히 오랫동안 속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살아보니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천사 같나요? 머리에 태 두르고 예쁜 옷 입고 날개 달고 걷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삽니까? 진흙 땅에 있으면 갑자기 날개를 펴서 날아가지고 실크로드와 같은 카펫이 깔려있는 그 길만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보니 어때요?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성도로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남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예수를 비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천사를 믿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 여전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모세와 같이 힘이 있고,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만들고, 다윗과 같이 용기가 있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있으며 온 우주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면 거기를 날개를 확 펴서 확 날아가 버리는 천사를 믿는 것 같이, 전쟁이 찾아와도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덩어리가 내려와서 상대방은 진멸하고 우리만 승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안 믿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면, 우리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엘리야나 선지자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이 수호 천사처럼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앞길을 터주시고 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십니까? 눈물을 흘리시죠. 함께 아파하시죠. 그 고된 길을 걸으시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죠. 그 길을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픈 자를 고치던, 눈이 멀었던 자를 뜨게 하던, 앉아있던 자를 일으키던, 다시 뭐라 그래요?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의 특수효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그 특수효과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내가 살았던 그 인생 조금이라도 닮으면서 한번 살아보겠니?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뭐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인턴십 과정처럼 보내세요. 한번 해봐. 그래서 갔다 돌아와요. 저 멀리서 돌아오는데 그 장면이 막 흥분해가지고 뛰어와요. 왜요? 귀신을 막 쫓아냈거든요. 기적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 뛰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사탄이 막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봤어.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 장난 아니죠?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런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 있잖아. 그걸로 기뻐해. 왜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좀 같이 고백했을 텐데 그냥 음을 그냥 넣어볼 테니까 혹시 이게 음이 좀 이탈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어요. 그거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그런 찬양에서도 좀 졸업해야죠. 마치 오늘 이 찬양,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찬양처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보여야죠. 언제까지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길이 지느길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천사와 같이 훨훨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뭐 믿는 겁니까? 예수 믿습니까? 엘리야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천사 믿습니까? 전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 말씀 앞에 서며 내가 과연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룻밤 저녁에 잠이 들 때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인지 아니면 여리고를 와르르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적들을 만들어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인지 점검하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일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누구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살며 정말 여러분들 모세와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엘리야와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2021년 2월 달에 그렇게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다른 대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하고 현실이 어려워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면 내가 한번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의 인생, 우리의 일주일의 인생, 우리 한 달의 인생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